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산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잘 알면서도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주시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론의 극심한 분열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민심이 통합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중받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교회를 회복하여 모리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재판에서 승소함으로 교회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13일에는 이곳 아하론 선교센터에서 통일 명사 초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구속사 말씀이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편만하게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구속사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찬송을 부르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찬송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에게 큰 힘이 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용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빌리나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로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 말씀.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악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큰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너무 딱 맞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일까요?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피처가 노업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노브로 피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사울왕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노브로 갔던 것입니다. 그때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피신하여 온 줄도 모르고 다윗이 급히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히멜렉이 그를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그에게 다윗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몰래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한테 밀고 간 거죠. 왕이시여, 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식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 칼도 줬다고 이렇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도액을 시켜서 당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입고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노베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애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짐승도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은 시편 52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52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나는 지금 거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52편 8절 상반절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처음부터 다윗을 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헤레 수풀이라는 곳으로 도피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야, 너희들 뭐 하느냐? 세상 말로 말해서 이것들아, 너희들 뭐 하느냐? 내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 편을 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 소리를 듣고 도액이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때서 밀고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헤레스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갈 때 다윗은 헤레스풀에 있었습니다. 헤레스풀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이 헤레스풀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4편 1절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사울과 도액을 비롯한 악인들은 화려한 왕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헤레스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고 있는 이 울창한 숲으로 그늘져 있는 이 헤레스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레스풀에는 그저 땅과 나무와 숲을 뿐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헤레스풀에는 화려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언제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 3절 말씀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베의 모든 남녀 노소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핍박과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전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캄캄한 암흑을 뚫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캄캄한 암흑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축복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지금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러한 신앙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레스풀은 나무가 울창한 숲인데 얼마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나무들 가운데 내가 바로 푸른 감람나무 하나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푸른 감람나무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의 신앙은 푸른 신앙이었습니다.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푸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나무는 잎사귀가 시들고 나무가 점점 시커멓게 거무죽죽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푸른 나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몇 번이나 땅에 쓰러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앞뒤로 온몸이 살점이 다 패여서 피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피가 흐르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세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푸른 나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또 채찍에 맞으시며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푸른 나무다, 푸른 나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 속에서도 푸른 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자기 자신도 푸른 나무가 되어서 고난을 뚫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푸른 나무가 되세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을 뚫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푸른 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되면
우리도 푸른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은 감람나무의 신앙이었습니다.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잖아요. 다윗의 신앙도 푸른 감람나무 신앙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신앙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수명이 600년 정도 되는데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 사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일교차가 심하고 또 바람이 매일 모질게 부는 날씨입니다. 그 일교차가 심한 상황, 모질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바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나무입니다.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11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감람나무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했지 않습니까? 10년의 도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 신앙은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11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람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첫 열매가 맺으려면 10년에서 14년이 걸려요. 거기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지려면 30년이 걸려요. 30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년 되면 갑자기 많은 열매들이 순식간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와 생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자가 모였는데 400명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때가 되면 감람나무가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백만 명의 열매를 맺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언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이 퍼져서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오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으로 구속사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다윗처럼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푸른 감람나무는 오직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진 신앙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합니다. 시편 80편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려서 뿌리째 뽑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뽑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울과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악행을 일삼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또한 악인은 그 결과,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모든 악인들을 그 뿌리를 다 빼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의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헤레스풀에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또 시편 52편 9절에서는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된 백성이 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몇 달 전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눈에서 피가 막 흘러나와요. 그날 교회 오는 날도 눈에서 막 피가 줄줄 흘러나와. 그래서 거의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공황장애야.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눈에 대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애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할머니 나 이제 살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눈에서 나오는 피가 멈췄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지금 알바를 하면서 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는 거야. 응?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응? 위로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때문에 대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노베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 먹는 애들까지 다 죽였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피눈물이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리니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달려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장애물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 모리아 성전이 그립고 또한 본부 앞에 땅이 그립고 모든 성전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가로막는 모든 악의 세력을 뿌리쳐 뽑아내 주시고 우리가 보무당당하게 교회에 입성하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님들 모두 면직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대리회장의 직무는 본안소송에서 완전히 정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도 교회를 걱정하는 선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한 질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것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 통증, 모든 혈전은 다 박멸될지어다. 온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선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안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부르고 이승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쪽에 그 골프장 쪽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차를 못 댔잖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6월 19일까지 모든 차를 다 빼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400평인데 이제 저쪽 골프장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거기는 이쪽에 저 제3 경인 고속도로에서 오는 큰 길을 들어와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주차 공간이 한 120대 정도는 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되셨던 분들도 다음 주는 요 교회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아하론 선교센터 골프장 주차장에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외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